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 아래, 거룩한 말씀 아래 하나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시고 흩어졌던 저희 마음, 생각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 유아부와 주일학교가 같이 합니다. 아래층에서 모여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옵시고 봉사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큰 복된 그 어린 영혼 가슴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에 세 자리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으시고. CCM이라고 있죠. Christian Contemporary Music의 약자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가스펠송 혹은 복음성가 이렇게 불리웠는데 요즘에는 CCM이라고 많이 불리우고 제가 어려서 60, 70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몇 살이야? 또 이런 사람 있죠. 그 이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미국의 큰 음악제 중에 하나인 그래미 어워드 같은 데를 보면 그 수상 부문 중에 Best Gospel Album, Best Gospel Performance라는 분야도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CCM은 음악의 장르로 인정되고 있단 말입니다. 어려서 이런 종류의 음악을 듣고 와, 이런 음악이 있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히 빠졌었죠. 그때 좋아하고 불렀던 곡 중에 몇 개를 꼽아본다면 제 가슴을 잔잔하게 울렸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런 곡 혹시 아시나요? 찾아보면은 뭔 곡이야 그런 게.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알려진 곡 중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평생 다도록 주지하리. 그건 박수 치면서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멜로디가 아주 뛰어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거 굉장히 청년분들 모이면 항상 부르곤 했던 그런 곡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분이 지은 곡 같은데 이런 곡 아세요? 낮은 해처럼 밤은 별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것도 뭐 잔잔하게 가슴을 이렇게 치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거의 들어볼 수 없는 이 복음성의 클래식이 되어버린 그런 곡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당시 많이 불려지던 노래 중에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이 있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거 많이 부르지 않았나요? 저건 또 무슨 곡이에요? 뭐 주일학교 때 아주 많이 불렀던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오리지널 이야기죠.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에다가 신나는 3박자 월축 짝짝짝짝 그러죠. 공전에 대해 히트를 쳤던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 3장인데 불구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연명하던 거지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휠체어 타신 분 아십니까? 휠체어 타신 분. 그런 분 혹시 아세요? 휠체어 타고 계신 분. 오케이? 근데 그 휠체어 탄 분 중에 일어나 걸은 분 있어요? 고쳐서. 그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휠체어 타는 분 몇 분은 아는데 아직 일어났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성경에 이런 기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대에 그런 기적을 잘 볼 수 없는 것일까? 호주 유학 시절에 자동차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 타게 된 그
학생, 저에게 교인이었는데 그게 30년쯤 됐는데 아직 일어섰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엊그제 월간 기도회를 하면서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에 왔고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가까이 지내는 선배인데 최근에 아내가 병환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슬하에 6살, 8살인가 어린 자녀를 둘을 남기고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또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몸이 약하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는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형의 활발하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믿고 깊은 신앙인들인데 이들은 왜 고침을 받지 못한 것일까? 제가 아는 가까운 분 하나도 40대 초반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평생 과부로 아들 둘 키우면서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남편이 질병에 어려우면서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처럼 용하다는 사람을 못 만난 탓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 미문의 거지는 4장에 보면 40이 넘은 사람입니다. 40평생을 구걸하다가 사도들을 만나서 극적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죠. 2장 마지막에 보면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사도들이 행했는데 다 적지 못하고 오늘 3장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선별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몇 개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체인이 벗어지면서 막 그냥 자동문 같이 열려서 나온 사건이라든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 바울 등 제자들이 선교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교회들이 개척되지 않습니까? 신약은 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런 사도들이 쓴 서신서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신서에는 복음서나 사도행전 기록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치료의 사건 같은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제 기억으로는 하나도 없는 서신서에 병을 치유했다는 기록이 혹시 있나요?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잘 안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한 이런 사건은 기적이라기보다 주로 표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표적은 사인이란 말인데 사인의 목적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인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사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적이 담고 있는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으면 전방에 건널목이 있구나 해서 주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빨간 서클 안에 좌회전 표시가 있고 빨간 사선이 그어져 있으면 전방에 로타리가 있는데 좌회전을 못하는구나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인이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그 사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많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삶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게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를 하나 꼽아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축복과 은혜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과 은혜가 마치 종점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랬단 말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가르치는 그 사인의 방향까지 못 가는데 내가 힘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나 축복이 종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로얄석에 앉으십시오. 윤경자님. 나중 근자가 처음 되는 게 저희 교회입니다. 잘 오셨어요. 저희 그 아내를 태고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기적인 사건입니다. 뉴욕 좀 근교, 뉴욕 시내를 벗어나서 근교를 달릴 때가 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이런 사인이 나오죠. 가다가 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하이웨이이기 때문에 딱 보면 토론토 580M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토론토야? 여기가 뉴욕이랑 붙어있네? 그 사인의 의미를 잘 모르면 갑자기 사는 게 사이언스 픽션이 되죠. 축지법을 쓰게 되고 판타지 무비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오늘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보면 9시라고 되어 있는데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날 3부 기도에 참석하러 간 거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메어다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에 놨습니다. 사람들 트래픽이 많은 시간에 3번 하루에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국어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아마 그 메고 온 사람도 일종의 수익 배분을 할지 모르겠어요. 6대4라든가 5대5라든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매다 넣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선호하는 위치가 있는데 성전 미문입니다. 미문은 영어로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Beautiful Gate 앞에서 걷지 못하는 평생 불구의 거지가 구걸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상상해 보면 It's not really beautiful picture. 신명기 15장 7, 8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5장 7, 8절. 이건 뭐 금강산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신 땅, 여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모세가 율법을 주고 가르치는 장면인데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걸 거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구워 이 사람 사는 게 힘들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러 오는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 사람의 유대인 장애인이 거지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남서울 교회 원로이신 홍정길 목사님은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미랄 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사역 때문에 저희 나라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집에 혹시 나오면 지하실이나 골방에 가둬놓고 쉬쉬하죠.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을 다 그런 사람으로 몰아치는 그런 사회적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사역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양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이분이 미랄재단을 세우고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맛봤습니다. 강남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가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도 강남 엄마들이 모여서 교육부에 데모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자녀들과 길 건너서는 임대 아파트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아파트에 살고 저 애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인간의 퀄리티를 다르게 봅니다. 이거 섞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교육부에 가서 같이 학교를 보낼 수 없다고 데모하는 게 우리나라의 자화상입니다.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짐짝처럼 메어져 나와 구원하는 이 거짓. 어떻게 생각하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대의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그곳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뭐를 줄까 지나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께서 얼마나 좀 가난했든지 동전 한 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 일으키니까 여기 보니까 곧 걷고 뛰고 했다. 곧 영어로 보니까 instantly 그랬습니다. 잡자마자 일어나 뛴 겁니다. 여러분 혹시 뼈 부러져 보신 분 계십니까? 뼈 부러져 보신 분? 역시 원민 형제. 부러질만 한 분이 부러졌군요. 제가 6살 시절 TV, 흑백 TV가 있던 시절에 가장 유행했던 만화가 황금박쥐였습니다. 황금박쥐라고 들어보셨나요? 상미 자매는 아예 딴 나라 얘기처럼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고조선 시대 얘기인 거죠. 그 주제곡이 이렇습니다. 황금박쥐 어디에서 오느냐 황금박쥐 이런 거 마이너 키죠 그게. 그 황금박쥐가 망토를 누르고 어른 해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건데 그날 방송분 황금박쥐가 끝나면 동네로 나가면 모든 남자애들은 황금박쥐가 돼서 나타납니다. 전부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 몰래 어머님의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망토와 같이 황금박쥐를 하면서 뛰어다니다가 흥분해가지고 어느 날 남의 집 담장을 올라갔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팔을 쫙 뻗고 황금박쥐 하면서 날아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뛰었죠. 처음으로 자유낙하가 뭔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6살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 기부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안 좋아서 무슨 석회 같은 걸 물에 개서 여기다 발랐어요. 처음에 여기다 이제 솜을 여기다 이렇게 마른 다음에 석회로 이렇게 계속 발랐어요. 그럼 공기에 쐬면 이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죄송합니다만 공구리를 치는 거죠. 팔에다가 공구리. 그래서 이제 말리면 계속 다니는 건데 이게 지금 부러져 갖고 이게 처음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빡빡합니다. 느낌이. 빡하고 느낌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이게 여름이 되면 안에 솜까지 넣었으니까 이거 지금 땀도 나고 좀 가렵기도 해요. 자를 집어서 긁기도 하고 막 별일을 다 하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 깨는데 그때는 뭐 기술도 별로 없으니까 벤치 같은 거는 잘라요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자주 부러졌는데 나중에는 모터로 자르더라고. 모터 윙 하면서. 근데 얼마나 이렇게 살이 떨리는지 이 윙 하면서 살을 까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맡기고 있어야 돼. 모터로 이렇게 자르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자르고 이렇게 펴보면 이 색이 달라요. 이쪽 팔이랑 색이. 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어린 나이에 털도 좀 나 있고 햇빛도 못 받아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곰팡이 좀 나 있어요. 이게 샤워하다가 들어간 물기 같은 게 못 나와갖고 윤지점이 앞으로 오세요. 나중된 자를 우리 성민이는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펴봤더니 내 팔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쓰려면 한 몇 주간 이 요즘 말하면 피지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워낙 이렇게 굳어 있어갖고.
그 6살 이후에 저의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오른쪽 다리, 신학교 때 왼쪽 팔, 같은 해에 오른쪽 다리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그래서 저는 사지를 다 기부스해보는 그런 놀라운 기록의 소유자입니다. 이래봬도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군에서는 이 앞면을 또 이렇게 가위에 깎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기부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뜬 채로 이렇게 부은 채로 봉대만 갖고 미이라처럼 그렇게 산 적도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이 살아있는 게 은혜인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달씩 기부스를 하고 떼면 자기 몸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평생 40년을 누웠다가 말 한마디에 손을 잡았더니 곧 instantly 힘을 받고 걷고 뛰고 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it's not medical healing, it's not natural healing, it is supernatural healing이죠. It's a creative power. 힘이 없던 게 바로 생기는 겁니다. 힘줄이 생기고.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나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그 8절에 보니까 뛰어서 같이 유대에서는 장애인들은 아예 얼씬도 못합니다. 성전에. 지금은 몸이 올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섰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쫙 모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저 사람 40년 동안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자기 두 발로 사도 옆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베드로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상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지금 12절, 지금 읽은 12절부터 26절 3장 마지막까지 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12절 이후에는 싹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12절 이런 뜻이죠. 왜 그래 놀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봐? 마치 우리가 무슨 큰 힐링 파워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봐?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쫙 얘기하는데 12절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지금 요 11절 상황에 맞게 다시 논리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래?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야. 그게 16절이죠. 12절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6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이름이 낫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치유 앞에 사람들이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놀라지만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가 한 거야. 그래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 16절 한 절이면 enough. 근데 좀 말이 길어요.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길게 했다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기적이 담고 있는 그 메시지, 그 방향을 설명하려고 길어진 거란 말이죠. 오케이. 이 사람이 당신 고친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그 파워의 오리진을 먼저 설명하고 That's not the end. 오케이.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잘 주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빨간 줄로 오늘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잘 표시해놨는데 시뻘건 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26절에도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갖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해. 거기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얘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야, 이 사람 고친 거 예수 이름 고친 거야. 그런데 너희도 회개해 이렇게 간다고요. Okay, I'll give you all information. It's not for you to understand the information only. You are to be transformed by th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이
나랑 무관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That is always related to my life.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너희들이. 거기까지 간단 말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기적적으로 치유한 그 치유 힐링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인이 봉점이 아니고 그 사인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까지 봐야 된다. 예수께서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게 13절이잖아요. 뜬금없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꺼냅니다. 너희들 다 알지? 당신들 아는 얘기를 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알지? 알죠. 우리 조상이에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어.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거부했지. 14절. 거부했지. 그 사람 대신, 의로운 사람 대신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살렸지. 예수를 두고 인간이 한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은 exactly opposite. 완전 반대 일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을 모아보면 13절 하나님의 종, 14절 거룩하고 의로우니, 15절 생명의 주. 이런 분을 이스라엘은 공모해서 죽였단 말이죠. 거부하고 죽이고 산자를 대신 내줬단 말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이것들 봐라. 하나님을 당혹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견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게 18절과 21절 논지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지금 너희가 본 것처럼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큰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오시고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거야. 그런데 you too repent and turn from your sin. 너도 무관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들을 좀 하고 감사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 축복, 또 어려운 일을 나누기도 하죠. 어려워하고 그 어려움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따져보면 보통은 우리가 그 무용담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던 그 복의 컬렉션이죠. 이때는 이렇게 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주셨고, 이때는 이렇게 주셨고. 그래서 컬렉션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의 주체가 누구고 그 주체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인가를 알으라는 데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벌어진 사건이 나랑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나에게까지 영향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랑 무관한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얘기할 때 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벌어졌는데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손가락이 하나 생겼어. 그래? 괜찮네.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손가락이 다시 생긴 거야. 안 보였던 눈이 보여. 그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는데 어떤 이슈나 문제가 해결하는 것 자체로 끝내자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삶이 힘든 게 거기서 끝내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그 사건과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문제 한번 해결하면 그 다음 넥스트 가는 거예요. 축복 주면 땡큐.
나는 계속 결자만 올리죠. 결자만 올려. 또 오늘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너 회개에 이루고 있잖아 지금. 너. 왜요? 이분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신 세상의 왕이심을 you have to know that.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한번 벌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아, 나 그때 되게 힘들었지. 하나님 도와서 그걸 해결했어. 그리고 forget. and next. 그런 삶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최근에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에는 뭐 근래 보기 드문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질문과 함께. 저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다른 교회 가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런 질문을 어디서 해요? 저희는 more than welcome. 그런 질문을 같이 붙들고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1년 반이나 2년 똑같습니다. 그거를 머리 터져라 해결해야 됩니다.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씨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씨름하는. 베드로도 막 내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랬다가 3번 또 부인했다가 완전히 하늘과 땅을 치잖아요. 바닥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 걸 다 겪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스트로크를 하고 힘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genuine seeker. 그럼 genuine seeker라고 그러죠. 정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스트로크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등록 안 한 분이 나타난 거야. 등록 안 한 분. 나이 드신 부모님이 여기 방문 왔다가 갑자기 그냥 성역 공부에 오겠다고 그래요. 또 오셨어요. 그래서 질문에 가서 붙었죠. 거기서 이제. 근데 그분이 그중에 이제 어머님이 질문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임팩트. 굉장히 충격을 준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트로크를 했던 그분이 한 주 더 뒤에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 부모님은 잠깐 와서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자녀를 보고 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성경 공부에 와서 간증을 하나 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출장 간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장 간증. 근데 이게 이 사건의 추이를 이렇게 실을 꼽아보면 코인시던스의 연속이야. 우연의 연속이야. 이걸 우연의 연속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완전히 사인을 가지고 일으킨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후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Every incident is related to me to show me there is God and King who reigns not only all of the world but your life. 사도행전 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3월의 초하룻 날 눈 오는 맨하탄을 보면서 이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뭐 낭만적이고 멋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전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전율이 있어요. 하나도 허투루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닥친 사건들 그리고 이제는 눈을 좀 들어서 다른 분 같은 지체에 벌어지는 사건을 한번 쳐다보세요.
더 잘 보일 수도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 저렇게 만져가시는구나. Amazing. Amazing. 눈이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무릎을 보고 무릎이 또 머리를 보고 이 한 공통체 내에서 하나님 만져가면서 보는 거죠. 나는 은과 금 없지만 베드로가 선언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Which means 그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No one has ever seen Jesus Christ physically. 그를 육신적으로 본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However, He is still reigning all the world. How do we know? The very fact that you are sitting here in this time is part of the proof.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들로 지난 20년, 30년, 40년을 채워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게 지내보내는 적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더 깊은 신앙의 눈을 떠서 내게 벌어진 사건들, 주변의 신앙의 지체들에게 생긴 일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사건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저 해결사로 심부름꾼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 전심으로 불러서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아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